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읽은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수정할 것이,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35절에 7주야로 그렇게 제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7주야,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이 레위 그 제사장 위임식에 시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7주, 곧 49일이 아니라 7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9장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식을 마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1절 말씀해 보니까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8째 날이니까는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다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제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기에서 첫 예배, 첫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서 3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먼저 아론에게 이야기했을까?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데 이 속죄제와 이 번제를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이다라는 거예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고, 제사장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먼저 가서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예배해라. 그리고서 3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뭐라고 얘기해요?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1년 내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 가져오고 그리고 기름 섞은 소금을 가져와라.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예배하도록 이렇게 예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시고 모세는 또 이 말씀을 아론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세우시고서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예배를 원하시지만 백성들의 예배에 먼저 제사장이 곧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저와 또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
또한 주의 종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목사와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계시고 또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때에 따라서 어느 회사나 사무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나 회사 가가지고서는 내가 만나야 될 목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일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아래 직원은 만났는데 예를 들면 사장을 못 만났어. 그럼 목적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고 관심이 될 때에 그 예배는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관심 별로 없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을 목적 가지고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만나야지 누구를 만나가지고서는 저렇게 시간 보내고서는 끝내버리고 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데에 중점적인 초점을 두고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또한 이 아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해가지고서는 예배를 할 것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다시금 여기에서 확인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을 하죠.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라. 이 아론이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속죄제, 내 번제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리고서는 너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리고서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죠. 바로 내 속죄제, 내 번제. 아론아, 너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 라는 얘기죠. 그리고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속죄해라.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8절에 보니까는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앞서 말씀한 내용을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속죄 예배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그리고 12절에 가서 그 다음에 번제물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배의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첫 번째가 뭐예요? 속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고 송아지에게 안수를 했어요. 왜 그래요?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내가 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 송아지를 갖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이 종의 이 죄를 하나님의 전부 다 불태우시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다 소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는데 역시 이 12절에 보니까는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번제는 뭘 말씀하는가? 바로 이것은 희생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사람의 자격과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부족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이 번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의 제물은 뭐였어요? 이 번제의 제물은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는 3절에 먼저 2절에 보니까 아론을 위해서 드리는 이 번제에는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위한 번제에서는 3절에 보니까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번제는 희생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희생은 곧 양이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또 송아지가 거기에 추가가 됐어요.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친히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곳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 섬김은 곧 십자가의 죽음이요 희생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와 같이 번제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언제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제 이렇게 해서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백성을 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이 예배의 순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예요. 그리고 이 번제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소제를 드리래요. 소제를. 소제는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제예요.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 예배의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요. 또한 성도들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주어진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고 예배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나와서 화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혹 있어요. 오히려 불화하고 혹은 다투고 하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사람과 화목하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또한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했어요. 이 예배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의 축복까지 하나님 앞에 다 받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보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그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죠. 그저 나 좀 바쁘니까 헌금만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가 중요하니까 설교만 듣고 나 지금 바쁘니까 나 빨리 나가야 돼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혹은 육신적인 바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로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그 예배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제 다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으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고 이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한 믿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